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덧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그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의 구속을 얻게 됐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교리 중 하나가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경 없이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복음 전도하는 것은 혼의 구원이 아닌 다른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서 구원받았는지, 또 침례라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 회원이 되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는 도덕적이고 친절하고 다정하기만 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런 회원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교회 회원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그들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도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있다고 해서도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와 또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는지도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항상 즉각적인 결과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사람들이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나 목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나 설교자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대신 해석은 개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해석을 딱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마음에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펴서 확인하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믿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야고보서 1장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썩지 아니할 씨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만 해서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착각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마음을 믿는 거는 좀 다르죠. 특정한 행위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결코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인포동부 또 유초동부 이학교를 시작했는데요. 첫째 시간에 했던 게 아이들하고 상담 카드를 쓰면서 구원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확실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공부해가면서 점검을 하게 되겠죠. 아마 유초동부도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구원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지 믿었는지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저도 마찬가지로 친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부모는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런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는지만을 통해서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점검을 할 때 성경을 펴서 여기에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런 걸 딱딱 집어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절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또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썩지 않는 말씀의 씨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썩을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몸은 흙으로 들어갈 썩의 몸이죠. 하지만 혼은 썩지 않는 씨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죽을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혼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씨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썩지 않는 씨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른 땅에 심긴 뿌리와 같은 분입니다. 뿌리와 같은 분입니다. 뿌리. 주님은 자신이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뿌리와 나무와 가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지에 우리가 접붙여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이 아닌 나무이자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생명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겠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며 우리가 콩을 심어도 콩이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지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콩이 죽어야지 싹이 나는 거예요. 오늘 밤 제가 죽으면 땅속에 묻히는 것은 저의 혼이 아니겠죠. 뭐가 묻어요? 몸이 묻는 거죠. 저의 육체만 묻히는 겁니다. 저의 몸에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기 전에, 그러니까 죽지 않고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오시면 믿는 자들은 몸이 변화를 받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십니다. 식물의 몸 다르고 동물의 몸 다르고 사람의 몸 다르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 안에는 썩을 몸 안에 살아있는 씨가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씨죠. 썩을 몸이 죽으면 살아있는 씨가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있죠.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저의 이 썩을 육체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육체가 죽어서 땅에 누이게 되면 저는 이 죄의 몸으로부터 해방되고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간혹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는 한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그때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혹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아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셋째 하늘에서 만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우리의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와 구원받은 우리의 혼은 썩을 육체 안에 거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렇죠. 43절에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썩어갈 것이고 수치와 연약함과 본성에 속한 몸 안에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누가? 그 사람 안에 두 본성이 있는데 겉사람과 옛사람은 죄를 짓지만 속사람과 새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두 본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많은 설교들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마치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아예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썩은 씨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썩은 씨에서 나온 수치스럽고 연약한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는 혼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혼이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이 집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육체는 항상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육체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있는 나 자신, 새로 태어난 거듭난 나 자신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 즉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씨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썩을 씨에서 나온 것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 안에 있는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죄를 전혀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분별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교리가 생기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자는 바로 우리의 영에 속한 새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사는지 아십니까? 썩지 않는 씨를 가진 사람이 썩을 씨에서 난 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 죄를 즐기는 이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순수한 사람이 썩어가는 수치스러운 이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고 혼과 몸이 만나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겉사람이 죄를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겉사람은 썩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 죄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죠.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주장은 거짓이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속사람,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는 건 나의 옛사람과 겉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 안에 구원받은 우리의 혼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구원받은 혼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오해하게 되죠.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7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이 말하다가 8장에서 다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서 죄 아래 풀렸도다. 어떻게? 꼭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건 겉사람에 대한 거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지만 자신이 육신적이라고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최상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도 자신은 육신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느니.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말 짓고 싶지 않은데,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서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게 단정질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증거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모든 육체가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도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가 죄를 지을 때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혼이 육체로 인한 죄, 육체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느냐는 겁니다. 자신을 미워하느냐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 즉 구원받은 혼이 미워지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육체가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이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옛사람을 죄, 자신 자체를 옛사람을 죄라고 인정을 단정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7장 17절을 읽으면 자기가 막 죄를 지으면서 그거 내가 진 거 아니야, 내가 진 거 아니야 이러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정신병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느니, 내 육신에 속한 겉사람, 그죠? 옛사람은 선한 게 없다는 거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이행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행이 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육신 안에서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어디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합니다. 왜냐하면 선함이라는 자체가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신 거죠. 로마서 7장 19절부터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마음속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던데, 그죠?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악이 어디에? 이 겉사람 함께 같이 있다는 것.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지금 내가 갖고 있잖아요. 바울 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사람은 바로 썩지 않는 씨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바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새 사람이죠. 원하지 않는 죄라고 불리는 옛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주일 오전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주일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옆에 차량을 보면서 쳤다 이런저래 이러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자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성품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 지체들 속에는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대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 거다.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 12장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의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냐?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몸입니다. 로마서 7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모두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체는 몸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나의 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혼은 도둑질하면 안 돼. 그죠?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안 돼. 라고 하는데 혼은 훔쳐오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된 나의 혼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이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저기는 악한 일이야. 근데 막 발이 걸어가고 있어. 그런 겁니다.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나의 몸이 나의 죄의 종으로 사라져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나의 육신은 항상 죄와 관련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구출해요? 예수님이 구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숨기고자 하는데 아직 이 죄의 몸이 아직 붙어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이 죄를 자꾸 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 안에 거하는 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썩지 않을 씨를 통해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었지만 수치스럽고 연약하며 썩어버릴 육체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안에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미워하며 주님의 교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육체 안에 갇힌 채 누가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외치고 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지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겉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씨가 썩지 않을 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이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벼운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이 다음에 우리가 뛰어난 영광 가운데 거할 건데 그거에 비해서 고난이 가벼운 거구나 이런 말이군요.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또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다시 태어난 우리의 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썩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 안에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3절에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냈지만 해가 돋은 뒤에 커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시들어 버렸으며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매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뿌리이십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생명도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른 표현이라서 이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네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으며
씨 뿌리는 자는 아무 씨나 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설교나 가르침을 씨로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설교나 교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해석을 갖고 우리가 뿌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한편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가지고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씨를 뿌렸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씨를 뿌리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린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자기 씨를 뿌린다고 하므로 이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마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마귀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창녀집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마귀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육신이 알아서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아무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가짜 교회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곳에 갑니다. 말씀의 씨가 누군가의 마음에 뿌려지면 믿고 구원받아 뿌려지기 내리기 전에 즉시 날아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좋은 땅만을 찾아서 거기에만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받건 안 받건, 그죠?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씨 뿌린 자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나쁘면 그것은 땅의 문제인 겁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저 씨를 뿌리면 됩니다.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말고 가시밭이나 돌밭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도 씨를 뿌리고 나쁜 땅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경은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막 불어서 씨 뿌리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유, 오늘 뿌리면 안 되겠구나. 내일 비가 막 와. 아유, 오늘 뿌리면 안 되겠구나. 해가 쨍쨍 떠. 아유, 뿌리면 또 말라 죽겠구나. 오늘 뿌리면 안 되겠구나. 이유는 모든 이유가 다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뿌리라니. 농사를 지을 때 좋은 때만 기다린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십니다. 그죠? 비가 와도 나가서 괭이를 갖고 나가서 물도 쳐줘야 되고 딱딱한 걸 퍼주기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씨를 뿌리기 완벽한 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 육신이 우리가 게을러. 죄의 몸이기 때문에 나가서 뭘 하는 걸 싫어해요. 몸이 싫어해.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누가 뿌려? 하나님이 뿌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뿌리는 걸 누가 뿌려? 우리의 몸이 나가서 뿌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내가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기 좋은 날, 좋은 땅에 가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나 시기나 땅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고 우리가 뿌린 씨를 마귀가 빼앗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복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뿌려야죠. 의무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사랑으로 전하는 것만큼 최선의 동기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비결도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에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반드시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귀중한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면 성령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해도 그 열매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열매를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학개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9절. 학개서 2장 19절.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말씀의 씨가, 그죠?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지가 아직 테이블 위에 있느냐? 이런 얘기 적용해보면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직도 뿌려지지 않고 창고에 그냥 있느냐? 밭에 갖다 뿌리자는 얘기입니다.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냐?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맺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정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고 복음 전도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만일 말씀의 씨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죠? 그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곳간에 쟁겨놓고만 있으면 부끄러움을 갖게 될 겁니다. 창고에 가득한 전도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음판에 떨어져야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잖아요. 그죠? 죽으심을 선포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 영어로 파워예요. 능력이거든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안 나온다는 의미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죠.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은데 세상에 어리석은 자를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돈 많고 부자들 엄청 많은데 하나는 저를 택하셨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말, 말투가 아니라, 언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